찬양을 감사합니다. 이 사도 바울 2차 선교 여정을 따라서 탐방한 여정길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주일을 맞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 길이었습니다. 우리 비행기로 하룻길을 가니까 이미 밤이 됐고 이스탄불 공항 가까이에서 하루를 자고 국경을 넘어서 그리스까지 가는 길이 또 다음 날 하루가 다 가는 그런 먼 길이었습니다. 마침 저들의 명절 기간이어서 국경을 넘어가는 일이 더 어려웠습니다. 저녁 나절이 다 되어서야 네아폴리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스의 네아폴리는 떠나던 전날 주일에 지도에서 보여드린 대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따라서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말씀, 오늘 읽지 않으셨습니다마는 9절 말씀에 16장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따라서 아시아에서의 선교의 길이 막히고 새로운 선교의 장으로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뱃길로 먼 길을 가서 도착한 바울의 일행의 유럽 선교의 첫 기착지가 항구 도시인 네아폴리라는 것입니다. 크지 않은 항구인데 지중해 변의 에게해라는 곳에 위치한 아름다운 해양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둘째 날 도착한 저녁 나절에 네아폴리의 사도 바울이 유럽 도착을 기념하는 네아폴리 사도 바울 도착 기념교회, 네아폴리 사도 바울 도착 기념교회. 네, 이 벽화가 이렇게 타일로 잘 장식되어 있는 그런 전면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예배당인데 지금도 종교회가 주일이면 예배처로 사용하는 그런 기념 예배당을 방문하고 가까운 곳에서 하룻밤을 묵고 그 다음 날 시작된 3일차, 출발한 지 3일차인 수요일 오전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에베소까지 그리스 북단에서 남단까지 2박 3일 동안 무려 1300km를 이동하면서 고단하게 이곳저곳 바울의 당시에 뱃길로 또 걸어서 짐승을 타고 나귀를 타고 이렇게 산길을 넘었던 그런 그리스의 북단에서 남단까지의 긴 노정을 일일이 다 탐방할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늘날은 카발라라는 도시로 불려지는 네아폴리에서 멀지 않은 산맥 하나를 넘어서면 광활한 비옥한 농토가 나오고 그 광활한 농촌 지역에 계획도시가 건설된 그 당시에 행정적으로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을 이주시켜서 특별한 세제 혜택을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안정된 삶을 유지하도록 동방정책, 동진정책이라고 하죠. 로마의 동진정책의 일환으로 신도시를 건설했던 그런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알렉산더의 아버지였던 빌립이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붙인 역사적인 배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군사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학문이 발전하고 상업이 발전하고 또 이곳에 금광이 발견되면서 경제적으로
대단히 부유한 그런 신도시로 자리 잡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에그나티아라는 도로가 방문한 빌립보의 그 흔적이 남아있는 도시의 중앙을 관통하는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도로가 있는데 2000년 전에 건설한 그런 박석을 깐 도로가 물론 마차길이지만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로마의 당시의 도시 건설과 도로 건설은 대단히 공학적이었습니다. 탄탄한 대로를 잘 건설한 그런 흔적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마어마한 도시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발전과 영화를 누리던 곳인가 하는 것을 역사의 흔적으로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것을 찾아봅니다. 100m 길이에 50m 가까운 규모의 장방형의 계단식 그런 무대, 지금도 그곳에서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서 음악회도 할 수 있고 이러저러한 대중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돌계단으로 되어 있는 장방형의 규모가 적지 않은 그런 계단식 광장을 비롯해서 기둥이 높이가 20m에 이르는, 우리 본당이 이 기둥이 8m입니다. 기둥의 높이가 20m씩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석조 건축물들이 그대로 흔적이 남아있는 2000년 잠자고 있는 도시 같은 그런 빌립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도서관을 또 극장을 공공 목욕탕을 건설했고 분수대가 있고 기념비가 있고 수세식 화장실을 그 당시 이미 사용해서 청결한 물줄기를 받아들여서 수세식 화장실 문화가 있었고 가옥 구조도 옹색한 가옥이 아니라 널찍막한 그런 대골 같은 집들, 그 도시의 빌립보에서 시작된 가옥의 명칭이 빌라라는, 우리가 잘 지은 현대식 건물을 한때 빌라 그렇게 부르던 때가 있었는데 빌라라는 이름이 그 빌립보 신도시에서 이름 붙여줬다고 그럽니다. 그 집안의 구조를 많이 표가 되어 있지만 집안의 구조를 보면 자그만치 100여 평은 될 만한 그런 큰 대저택들을 마련하고 살았던 신도시의 영화가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유럽 선교, 마게도니아 선교의 첫 도성으로 삼아서 바울이 그곳에 도착하게 하시고 바울의 선교 일행이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대하는 빌립보 교회의 탄생이 가능하게 하신 그런 역사의 흔적을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실 텐데 은혜가 되는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바울의 기도 생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선교뿐만 아니라 가는 곳에서마다 늘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펼쳐 가지고 계시면 성경을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6장에 13절, 16절, 25절 세 곳에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뭐 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갔다. 16절 우리가 뭐 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바울과 그의 선교 일행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때를 분별하지 아니할 정도로 늘 기도에 전념하고 기도에 매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선교 일행,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와 또 실라와 의사인 누가를 비롯한 이 선교 일행이 같이 동행했던 이 선교의 여정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도처를 찾았고 기도하려 했고 기도했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죠. 이 바울의 선교 일행들은 어디에서나 기도했습니다.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힘은 기도입니다. 전도의 결과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도 기도입니다.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힘도 기도입니다. 성도는 언제 어디에서나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최근에 계속해서 새벽 말씀 분량으로 대해 오는 말씀의 주인공인 엘리야를 이어서 사역하는 엘리사,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갈멜산의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의 능력에 갑절을 구했던 엘리사도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분주한 생활을 하셨지만 늘 개인적으로 기도처를 구별해서 기도하는 생활을 꾸준히 계속하신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밤새도록 새벽을 맞도록 붙잡혀 가시기 전까지 기도하며 새벽을 맞이하신 것을 우리가 알지요. 이 낯설은 도시 빌립보에 도착해서 몇 날을 지내던 바울과 저의 선교 일행들이 거기서 안식일이 됐지만 예배할 마땅한 곳이 없어서 그곳에도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겠지만 회당이 눈에 띄지 않으니까 가까이 성문 밖에 강가에 찾아 나갔다가 거기서 안식일 날 루디아를 만나는 장면, 이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인 것을 알게 됩니다. 문밖 강가라는 이 표현은 집의 문 밖이 아니라 빌립보의 도성의 성문 밖을 말하죠. 거기에 가니까 지금도 강기데스라는 맑은 강물이 흘러요. 아주 얼음물처럼 차가운 그런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는데 그 강변이 장사꾼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상업의 처소였고 했던 흔적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루디아를 비롯한 상업하는 이들이 모여들었던 그 강변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세워진 것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루디아 기념교회. 네, 우리 방송실은 꼭 한 박자가 늦으시는군요. 루디아 기념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이 예배당 안에 들어가니까 예배당 안에 저기 중앙에 보여지는 이 수세대는 세례를 주는 유아 세례를 주는 대리석 수세대인데 직경이 1.5m 정도 되는 큰 수세대에 저기에 물을 담그고 물을 부어서 어린아이들을 침례하고 세례하는 그런 유아 세례대가 있고 지금도 여전히 처처의 예배자들이 태어난 가정의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이 기념 예배당 역사적인 곳에서 유아 세례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대하던 그런 장면인데 자주 색 옷감 장사하던 루디아 이렇게 늘 말하지만 이 루디아는 옷감을 파는 소매상이 아니라 거상이었습니다. 큰 거상이었습니다. 저희 시골 고등학교, 강화도 시골 고등학교 출신 중에 대학 가려 하지 않고 실업계 반에서 늘 저쪽 다른 학교 다른 건물에서 앵앵하고 무슨 목공하고 철공하고 그러던 우리 동료
학생이 동대문에 나와가지고 포목점에 사환으로 일하기 시작하다가 주인이 마음에 드니까 주인의 아들처럼 사업을 나중에 다 승계해서 우리 시골 동기들 중에 가장 큰 수백억 부자가 됐다 하는 얘기를 들어요. 옷감 장사라는 것이 의식주 이렇게 말하는데, 먹는 장사도 돈 벌지만 옷 장사가 돈을 벌죠. 이 루디아는 큰 옷감을 다루는, 자주색 옷감은 옷감 중에 옷감이었던 당시에 옷감을 다루던 거상이었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 저가 이 도시에 머물면서 거처를 마련하고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신도시의 시민들에게 옷감을 공급하고 하는 일에 소문난 인물이 루디아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루디아의 특색을 또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여자였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던 루디아가 바울 선교 일행을 만나게 되면서 바울의 복음 전파로 마음문이 열리고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복음이 받아들여지게 하고 그의 가정에 거처를 마련하고 바울의 여러 명의 선교 일행들이 먹고 자며 도시를 들며 날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안을 선교의 거점으로 제공했던, 오늘 말씀해 보면 강권했다 그랬는데, 그런 장면을 대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인신난다는 말이 있죠. 광에서 인신난다 하는 말이 뭐예요? 물론 많이 가지고도 아주 인색하게 사는 수존노가 없지 않지만 뭐가 있어야 선도 베푸는 거 아닙니까? 이 루디아는 가족들과 함께 단칸방에서 몸을 비비며 살던 그런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고, 대저택을 가지고 여유 있게 살면서 큰 상권을 움직이던 그런 옷감 장사하던 거상으로 자기 집의 한 편을 이 바울 사도의 선교 일행들이 묵어가면서 먹고 지내도록 모든 선교의 자금을 후원하는 그런 데 앞장섰던 인물이 루디아였고, 나중 빌립보 교회의 중심 인물로 쓰임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기도에는 그러므로 힘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시작으로 이렇게 우기철에 올해도 헐몬산 새벽 기도회를 열흘간 이어갈 터이지만, 기도한다고 뭐가 되랴, 뭐 우리 집은 기도해봐야 별 특별한 일도 없더라,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기도를 계속해가는, 물론 기도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사적인 공간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받던 초대교회 무리들처럼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열심에 마음을 모으는 그런 임원과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살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며 늘 예루살렘 성전을 들며 날며 지내는 중에 아기 예수를 낳은 부모가 안고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감격해하며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건네받고 가슴에 안고 감격해하는 그런 장면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 시므온을,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였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도하던 그런 시므온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서 감격해하는 장면입니다.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예수를 품에 안은 시므온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며 감격해하는 그런 찬송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이 어린 아기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장래를 이야기한 걸 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안나라는 홀로 된 지 오래되며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지내던 안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목격한 그런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든 기도 생활을 계속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의 호흡이 멈추면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영의 기도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있음을 입증하는 활력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도 밤늦게 말씀 정리하는데 나 같은 시골에서 풀이나 깎고 소나 먹이던 시골, 강화도 시골 섬에서 예수 믿던 이런 시골 소년이 복음을 따라서 살아오면서 나라 안팎의 이런저런 사역의 현장에 있었지만 우리 교회의 탄생이 복음을 알고 살던 나의 곁에 복음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교회가 탄생하게 하신 것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의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노동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며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노방전도의 열매입니다.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날마다 기도처를 찾아 드나들던 가운데 길거리에서 날마다 만나던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여종은 귀신 들린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지나가는 시민들의 점을 쳐주고 그 점 쳐준 값을 받아서 그 배후의 세력들이, 여기 보면 주인들 그랬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매수하고 붙들고 배후에서 적지 않게 벌어들이는 점친 그 값을 배후 세력들이 나누어 가진 것을 봅니다. 그렇게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로 인해서 붙잡혀 있던, 귀신에 붙잡혀 있고 경제적으로 배후 세력에 붙잡혀 있던 이 여종이 지나가는, 기도하러 나가는 바울 사도의 선교 일행을 볼 때마다 소리를 질러요. 따라오면서까지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말해요? 따라오면서 말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인데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바울이 누군지를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맞추면 귀신같이 알아맞춘다 그러잖아요.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바울이 낯설은 사람이 몇 사람, 바울, 디모데, 신라 누가 이렇게 집단으로 그 앞을 지나가는데 날마다 소리 질러요. 저 사람들 예수의 종이고 구원을 선포하는 자라고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러요. 귀신이 바울과 저들의 선교 일행이 어떤 영의 사람인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여러 날째 되던 때에
마음의 괴로움을 느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명했는데 귀신이 떠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가서 이 여종이 건강해진 건 좋은데 이 귀신 들린 상태의 여종을 빌미로 해서 길거리에서 점쳐주고 돈을 받게 하고 그걸 배후에서 나누던 주인들이 앙심을 가지고 이 시장의 책임자를 만나고 고관들을 만나가지고 고소를 해요. 고발을 해요. 결국은 붙잡혀 가게 돼요. 바울과 실라가 붙잡혔어요. 옷을 벗겼다는 말이 뭐예요? 수치를 당한 거죠. 매를 맞았다는 말이 뭐예요? 매로 때렸다는 말은 고통을 준 거죠. 감옥에 갇혔다는 말이 뭐예요? 난감해진 거죠. 억울해진 거죠. 옷벗김을 당합니다. 많은 매를 맞습니다. 몸에 고통이 있고 상처가 옵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 가둡니다. 거기 가니까 빌립보에 팻말이 붙어있는 빌립보 감옥이 있습니다. 또 큰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 이 감옥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프레이슨 감옥이라고 사인이 돼 있잖아요. 이 감옥이 햇빛이 들지 않는 3층으로 동굴을 파내려간 깜깜한 그냥 짐승들의 동굴 같은 곳입니다. 그게 감옥입니다. 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간헐적으로 크고 약한 지진이 있던 이 도시가 빌립보인데 그 밤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흔들립니다. 옥문이 나가 자빠집니다. 착고가 풀립니다.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으로 여기고 자결하려 합니다. 바울이 소리 지릅니다. 우리 도망 안 가고 있으니까 죽지 마라. 그때 등불을 밝혀들고 소리가 나는 바울의 목소리가 나는 이 감방 앞에 간수가 찾아옵니다.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너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도 구원받고 내 가족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을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간수의 마음에 복음이 받아들여집니다. 그 밤에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치료해 줍니다.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그 밤중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 밤중에 음식을 준비해서 바울과 실라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풀어주라는 고관들의 명을 받아서 와서 전하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너희들이 함부로 어떤 때는 때리고 가두고 어떤 때는 풀어주려 하느냐? 로마의 시민권자란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나중에는 관료들이 와서 빕니다. 문제가 커지지 않게 제발 이 도시를 떠나주세요. 바울이 마음을 다스리고 실라와 함께 가서 루디아의 집에 머물던 일행들을 만나고 거기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기도하던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고 루디아의 가족들과 작별하고 그리고 새로 떠나갑니다. 오늘 말씀 16장의 일부를 읽었습니다마는 이런 장면이 쭉 지나가고 16장 마지막 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17장 1절 암비볼라로 가고 아볼로니아로 가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번에 이 빌립보 말씀을 오늘 전하는데 빌립보에서 한참을 차를 타고 이동하니까 데살로니가가 나오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한참을 차를 타고 이동하니까 베레아가 나오고 거기서 서너 시간을 차를 타고 남쪽으로 그리스도의 남단으로 가니까 고린도가 나오고 이렇게 2, 3일 동안의 짧은 기간에 바울의 선교 현장을 다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역사의 현장에 가서 보면 2000년 전의 성경의 이 기록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의 역사가 역사입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도 있는 것처럼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다 같이 함께 빌립보를 방문하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의 이 역사의 선교의 현장을 그대로 마음에 품고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입니까? 일터입니까? 그냥 교회 다녀주고 예수 믿어주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생생하게 성령의 역사의 삶의 현장의 주인공으로 자신의 삶을 위탁하고 사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계속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간수가 바울이 신라가 누군지를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나서서 다 이렇게 섬기고 하면서 그 집이 간수의 온 집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사가 우여곡절이 많지만 복음의 역사가 주어지고 영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익점이 660년 전에 고려 말 660년 전에 1363년인데 660년 전인 고려 공민왕 13년에 중국의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목화씨 3개를 붓뚜껑에 숨겨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경상도에 자기의 처가 마을에 장인과 함께 낙향해가지고 목화씨 3개를 심어요. 그런데 이 3개가 다 싹이 난 게 아니라 하나만 살아남았어요. 그 하나의 목화씨가 한 해 농사했는데 가을에 100여 개의 씨가 됐어요. 이걸 그 마을에 심어가지고 마을에 이 목화밭이 엄청나게 자리 잡았어요. 그걸 이 문익점이 주변의 선비들에게 이곳으로 전하고 저곳으로 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의복 문화가 바뀌고 이부자리 문화가 바뀌게 됐어요. 그 시작은 뭐예요? 셋 중에 살아남은 한 톨의 씨앗이에요. 복음의 역사 우리가 더딜지라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계속 이 복음의 생명력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 8월 더위 가운데 쉬려고 하는데 어제 전도하러 나갔는데 참 덥대요. 그래서 한참 전도하다가 전도가 끝날 때쯤 전도지가 몇 장 안 남았는데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저 지하도에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기온이 여기보다는 한 2, 3도는 더 낮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땀도 식힐 겸 지하도에 내려가서 남아있는 전도지를 전도하는데 거기 공무원한테 쫓겨났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하도 입구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속으로 나도 알아요. 난 너무 더워서 들어왔지. 나 장사꾼 아니에요. 속으로. 여러분 해보세요. 이번에 전도지 헌금하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가지고 전도지 누구에게인가 건네보세요. 누군가에게 전하세요. 이 물티슈로 땀을 닦으시고 인생의 묵은 때도 닦으시고 예수 영접하시고 인생이 변화되세요 라고 용기를 내서 전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하는 생활을 하게 됐는지 상상해 보세요. 이 눅눅한 우기철에 다 늦잠 자고 있을 시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차려입고 준비하고 달려오고 성가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려 하고 하는 이 열심이 한두 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계속되어지는 열심인 것 보면 그 원동력은 뭐예요? 복음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귀신을 내어 쫓은 바울의 장면을 대하게 돼요. 그 앞에 빌립보서 말씀
4장 18절을 좀 더 소개하면, 나중에 이제 빌립보를 떠났던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하잖아요. 그게 빌립보서라는 편지인데, 이 빌립보 편지에 보면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알고 이것저것 바울에게 필요한 감옥 안에서의 영치물을 거둬가지고 자금도 거두고 필요한 생필품도 거두고 두고 먹을 거리도 거두고 옷가지도 거두고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거두어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걸 빌립보에서 로마로 보내요. 로마라는 곳이 이번에 우리가 원래는 그리스에서 밤에 배를 타고 로마로 가려고 하다가 일정이 빠듯해서 비행기로 노선을 바꾸어서 비행기로도 2시간을 달려가는 곳이 로마인데, 당시에 이 빌립보에서 로마가 얼마나 먼 길인데 그 육로로 뱃길로 해서 에바브로 편에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다 들고 가서 바울을 문안했던, 바울의 감옥 생활을 돌봤던, 이것을 바울이 나중에 편지로 말해요. 내게 이곳저곳에서 도움을 받은 것들이 적지 않지만 풍부하지만 여러분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보내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더 풍족해졌다. 옥에 갇혀 있지만 이번 방문 일정에 다시 귀국하는 마지막 날 아침 일찍이 바울이 로마에 갇혀있던 감옥터 예배당, 또 바울이 목배임을 당한 참수토 예배당 우리가 방문하고, 그곳에서 아침 일찍 우리가 일행들이 방문해서 다른 관광객들이 없는 여건에서 예배당이 화려하고 공명이 잘 되는 예배당에서 한 30여 분 동안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바울의 생애의 선교의 출발지부터 해서 마지막 귀국길에 바울이 목배임을 당한 곳까지 방문하면서 바울의 생애를 일주일 동안 다 둘러본 후에 아침 찬양을 하며 우리가 악보 없이 이 사람이 이 곡을 부르고 저 사람이 이 곡을 부르면 따라 합창하는데 다 울음바다가 되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한 사람 바울과 그의 선교 일행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업적이 이렇게 지대한데 라는 결단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의 우겨싸임을 극복하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묵상인 귀신을 내어 쫓은 그런 장면을 말씀에서 대하게 됩니다. 18절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아 나가라 했는데 귀신이 물러났습니다. 귀신이 뭡니까? 성경은 귀신을 사탄 혹은 귀신 혹은 악령 혹은 마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귀신이라는 것은 사탄,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거기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이란 말은 영어 표기의 사탄이죠. 사탄이 아니고 사탄. 사탄은 마귀입니다. 우리가 속썩이면 아이고 저 마귀야 그러는데, 여러분 마귀가 뭐예요? 사탄의 영이 마귀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이 한 사람을 장악하면 결국은 마귀의 세계, 악령의 세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는,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는 육체의 현저한 현상들, 사람이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히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사람을 살인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 다 마귀적이고 살인적인 것은 그 배후 세력이 악령입니다. 이 곱게 자라나야 하는 여자아이가
귀신에 들리니까 그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끝난 지 얼마 안 되는데, 코로나도 바이러스이지만 감기도 바이러스입니다. 독감으로 고생하고 이 여름에도 감기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데, 독감 관리 잘 못하면 독감으로도 죽습니다. 1918년에 독감이 온 지구에 덮쳤습니다. 2천만 명가량이 독감으로 죽었습니다. 그 독감 이름이 스페인 독감입니다. 이 독감으로 인도에서만 1250만 명이 죽었습니다. 미국의 군대에 이 독감이 번져서 그 늠름한 군인들이 순식간에 55만 명이 죽었습니다. 통계가 정확하지 않겠지만 1918년 아시죠? 1919년이 무슨 해인지 아시잖아요. 1918년 그 해에 우리나라의 통계상으로 742만 명이 스페인 독감에 걸렸습니다. 죽은 사람만 14만 명입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나라에 14만 명이 죽었다 하면 아마 나라가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사람을 수천만 명을 죽음으로 순간에 몰아갑니다. 악령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귀신 실제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와 주의 말씀의 도우심과 기도의 영을 힘입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 속장님들 계십니까? 장로님들 계십니까? 권사님들 계십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입니까? 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입니까? 우리 이번 헐몬산 기간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고단하지만 새벽에 집에서 차려주는 아침을 못 먹고 출근할지라도 우리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직장으로 나가는 한이 있어도 우리 기도하는 그런 여름으로,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원하지만 한 영혼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올 한 해의 절반을 보내는 때에 우리 절대절명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는 그런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악한 영의 괴계를 분별하고 대적하고 우는 사자처럼 찾아드는 양령의 세계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그런 기도의 나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순례자의 길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게.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니
내 길 내 사모하는 주님께 내 눈물 없으리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몸이 약할지라도 오 나의 주님 내 힘이 되사 주님 내 힘이 되사 날 인도하소서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소리내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선교 일행들을 통하여 낯설은 도시 우상제물의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빌립보의 루디아와 빌립보의 점치던 여종과 빌립보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빌립보 도성에 큰 믿음의 역사와 부흥의 열매를 주신과 같이 오늘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이, 자손들이, 주변의 영혼들이 허다하게 주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시며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그때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님, 성령의 동일한 역사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범사를 주장하시며 우리의 신앙의 순례길에 지침이 없이 피곤함이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의 은총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